이 시간 저희들이 시편 106편을 읽게 되었습니다. 106편도 역시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그러한 시가 됩니다. 이름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지난 날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었던 그런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이 시간 말씀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2절 한번 보십시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리야.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선하심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헤세드 그 사랑이 하나님의 영원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특히 로마서 8장 39절 이하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하나를 묵상하면은 너무너무나 우리 가운데 은혜가 됩니다. 사망이 온다 해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죽는다 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또 우리의 모든 생명도 또 이 천사들 그리고 이 악한 사탄 그들도 우리와 하나님께 맺어 있는 이 사랑을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현재 일들, 오늘날 이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 일들도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장래에 일어날 이 땅에 존재할 모든 일들도 하나님과의 사랑의 그 관계를 끊어낼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이 사랑이 이 땅의 그 어떤 일들보다도 더 소중하고 더 가치 있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을 경배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어떤 능력도 어떤 피조물도 어떤 높음과 깊음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그 사랑을 감사하고 찬양하라라고 오늘 시인은 시작부터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여러분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정의를 지키는 자와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의와 공의 하나님이 기뻐하고 원하시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올곧고 정직하게 행하는 자 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기쁨을 뿌려주시며 또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정직하지 않고 거짓을 가지고 행하는 자 그는 그 거짓이 바로 그의 아비 사탄에게서 났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해주고 있죠. 그 거짓은 반드시 수치를 당하고 멸망을 당하게 되고 심판을 당하게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가서 6장 8절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다라고 말하죠. 가장 먼저 우리가 정의를 행하는 것, 정직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소망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5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참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인은 내가 이렇게 말하죠. 자기 자신이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이 택하신 자, 주님이 기억하고 주님이 원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이 땅에서 형통함을 내가 목도하게 하소서. 그래서 자기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가 이 땅에서 형통함을 하나님 주십시오 라고
도구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에게도 나누어 주십시오. 그가 형통하고 잘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아까 우리가 찬양을 했듯이 마음을 하나님의 나라에 두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는 그런 그 기쁨, 이 땅에서 오는 기쁨이 아니라 위로부터 내리는 그 기쁨을 하나님 나도 나누어 가지게 하소서. 그래서 그가 잘되고 형통하고 그가 새롭게 되음을 보면서 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기쁨 가운데 나도 머물게 하소서. 여러분 기도하는 자는 이거 있잖아요.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가 영원히 주께로 돌아오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한 가정에서 있는 부부가 있는데 한 분이 믿지 않아요. 근데 그 믿지 않는 영혼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중보기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가 어느 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자는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를 위하여 기도한 자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주신 기쁨 가운데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하고 나갈 때는요. 큰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보기도자들이 그래서 큰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아이고 내 기도하기도 바쁜데 누구 남을 기도하냐라고 말하지 말고요.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께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은 그 성취로 인하여 이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끔 그렇게 함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천국 가서 우리는 다 알게 될 겁니다. 나를 위하여 기도했던 그 기도자를 우리가 알게 돼요. 지식이 온전해지기 때문에요. 그래서 너무 좋아서 붙잡고 감사하다라고 눈물 흘릴 때가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보기도 많이 하십시오. 우리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간구와 기도와 그리고 도구와 그리고 감사의 기도를 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이 도구 기도가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그래서 중보기도할 수 있는 형제 자매들을 우리에게 많이 주심에 대해서도 감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하신 행적을 너무 좋아서 자랑하며 나를 살리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 좋아서 자랑하며 외치며 하나님 말을 높이고 그렇게 경배하는 우리의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7절 보십시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자 지금부터 이제 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자가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가를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또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가 행적을 원하는 자가 어떤가에 대해서 성경은 말해줍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민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요. 시편 106편 7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주의 기이한 일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인도되어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10가지 기적과 이적을 베풀었잖아요. 근데 그 10가지 기적과 이적을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베푼 거거든요. 근데 오늘 시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 조상들이 그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눈으로 봤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지 못했다라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손을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눈을 열어서 에베소서 1장 17절에 19절 말씀처럼 눈을 열어서 세 번째 말하고 있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을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봤음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권세를 행함으로 인하여 흑암이 내리고 온통 우박이 쏟아지고 피가 되고 물이 피가 되고 개구리가 나타나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장자
애굽의 모든 장자가 다 죽음을 당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 놀라운 역사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주의 기이한 일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기억하지 않아요. 그러면 왜 기억하지 않았는지를 알 수 있냐? 바로 홍해바다 앞에서 그랬다라는 거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여러분, 홍해바다가 앞에 딱 놓이니까, 그리고 뒤에는 이제 그 바로 왕이 군대를 이끌고 죽이겠다고 쫓아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였습니까?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그 행하셨던 기이한 일들,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줬던 그 놀라운 일들 다 잊어먹어요. 나타나는 상황 앞에, 그 힘든 상황 앞에 이제 우리는 죽었다 하면서 원망하며 불평하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해 내죠.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있습니까? 아무리 홍해가 앞에 가리고 있다고 해도, 뒤에 바로의 군대가 쫓아온다고 해도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 10가지 기이한 일을 기억만 했다면, 깨닫기만 했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놀라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손을 내밀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러한 행적을 보여달라고 외쳤을 것입니다. 불평하지 않고요. 그러나 그들은 불평하며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이제는 죽었다라고 말했죠. 죽지 않습니다. 뒤에서 쫓아오는 그러한 애굽의 군대를 하나님께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잖아요. 불기둥이 뒤로 가요. 그래서 딱 막아버려요.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해치지 못하도록,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홍해는 모세로 하여금 손을 들어 지팡이를 들어 가리키라라고 명령해서 밤새 동풍이 불어 길을 냅니다. 바닷길을 내서 하나님의 백성이 건너가게끔 그렇게 하잖아요. 뒤에 쫓아오는 그런 바로의 군대도 하나님의 백성을 해할 수 없고요. 앞에 나타나는 자연과 환경이라 여건 상황도 하나님의 백성을 막을 수 없어요.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몰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날에 하나님이 함께하셨던 것을 그들이 깨닫기만 했어도, 하나님의 귀한 행적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했어도 그렇지 않을 텐데 하면서 이 시인은 지난날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고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행했다라고. 그러나 하나님은 묵묵히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10절로 가십시다. 보세요.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행하심을 잊어버리지 않고 간직한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행하심을 잊어버린 사람은요, 조급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방법으로 일을 행해 나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자녀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조급해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그 하갈의 이스마엘의 족속이 지금도 이삭의 족속들과 싸우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조급함으로 행하는 것들은 이처럼 엄청난 결과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반드시 행하십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시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을 봐야 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어요. 왜요? 홍해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했고 자기를 그러한 쫓는 바로의 군대는 그래 바닷물에 수장됐기 때문에 이걸 목도했잖아요.
미디암이 소고치고 장고치고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3일이 못 가요.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원망하며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3일이 못 가요.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아니 불기둥이 보이는데도 하나님의 임재가 보이는데도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릴 때도 메추라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실 때도 그 놀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지 못하고 조금만 불편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었다. 여러분 욕심이라는 게 뭡니까? 골로새서 1장 5절에서는 그 욕심, 탐심 곧 우상 숭배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지 않는 것을 내가 갖겠다라고 또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이 주신 것도 아닌데 내가 그것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탐심이잖아요. 남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탐심이죠. 이것을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거 탐심을 부리면요, 놀랍게도 이 탐심이 하나님처럼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두 마음 품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를 사랑하면 하나를 덜 사랑하고 하나를 좋아하면 하나를 덜 좋아하게 되어 있다고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 자리에 물질을 놓고 하나님을 보다도 물질을 더 사랑하게 되면 이게 우상이 돼가지고 이것이 끌고 가는 거예요. 야고보 선생님이 야고보서 1장에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지금 백성들이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냈다라고 말합니다. 사막에서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말하죠. 이 광야와 같은 인생, 광야 학교에 우리는 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마음에 있는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욕심이 있으면 감사가 소멸됩니다. 그리고 불평과 원망이 더 나타나죠. 다른 사람의 손에 있는 떡이 더 크게 보이고 그들이 두른 울타리가 더 푸르러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왜 나에게는 이러냐고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하죠. 그러나 욕심을 버릴 때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감사한 자에게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복으로 약속된 복으로 채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15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막 욕심을 내면 사람에 달라고 할 때에 막 그거 하면 죽겠다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들의 영혼은 쇠약해졌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광야 학교에서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고 우리를 훈련시켜서 정금처럼 우리를 세우기 하고 온전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그렇게 이끄는 거예요. 우리가 군대에 있을 때 훈련을 해야지만이 그렇게 용감한 그리고 아주 강한 군사로 일어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작업이에요. 때로는 고난 가운데도 있고 때로는 풍요로운 가운데도 있고 이럴 때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끔 믿음의 성숙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도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며 또 우리에게 행복한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을 자랑하고 찬양하며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훈련을 광야학교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막 자기의 고집대로 정욕대로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할 때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원대로 그냥 유기시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받았을지언정 그들의 영혼은 더 쇠약해집니다. 이것을 여러분 이 시인은 깨닫고 지금 지난날에 하나님이 행하셨던 것들을 쭉 추억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며 이끌어왔던 그 놀라운 것들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6절 보십시오.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하나님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며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당을 덮었고 불이 그들의 당에 붙음이요 화염이 악인들을 살랐도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니 왜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우리가 모세의 말을 들어? 왜 우리가 아론만 제사장이야? 우리도 다 냄비 들고 가서 하나님 앞에 분향하겠다라고 반역한 무리들이 나타났잖아요. 250명이 똑똑한 자들만 몰라가지고 아론과 모세를 갖다가 몰아세우면서 우리가 투표하자.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투표해서 우리가 지도자를 세우자 하면서 그들의 세력이 나타났잖아요. 성경에는 그들이 질투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질투는 악한 생각에서 나온다라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 21절 이하에서 가르쳐주고 있죠. 12가지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중에 이 질투가 있습니다. 속임과 그리고 음탕과 질투 그리고 이 교만과 또 우매함도 역시 악한 생각에서 나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고집부리면서 나가는 것이죠. 특히 당을 지었다고 말하죠. 당을 지어서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면서 하나님을 거역하며 이제는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로 하자. 투표에서 민주주의로 그렇게 투표해서 정해서 지도자를 뽑고 나가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본주의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면 하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막으면은 멈춰 서는 것이죠. 하나님이 잘못됐습니다라고 우리가 우리의 뜻을 모아서 이렇게 행하겠습니다. 투표에서 행하겠습니다가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교회의 머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되심을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을 쫓지 않고 우리의 육체를 쫓는 삶을 살 때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서요. 그때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 육체를 쫓는 삶 가운데 쭉 나오는데 물론 음란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순간에 이 분으로 시작된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분쟁, 그리고 분쟁과 시기, 그 다음에 분냄입니다. 분냄, 마음의 분노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분냄과 당 짓는 것, 이 당을 짓는 것이죠. 그리고 분열함과 이단,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이런 일을 행하는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당을 지어서 그렇게 모세와 아론을 질투하고 쫓아내려고 했을 때에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삼켰음을 이 시인은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호렙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올라가잖아요. 40일간 내려오지 않으니까 밑에 있는 백성들이 서로 의합해가지고 송아지를 만들죠.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었어. 그것이 하나님이다라고 여호와다라고 경배하면서 춤을 추면서 예배하고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내용 그대로 나옵니다. 19절이에요.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은 잊었나니 하나님의 행적을 잊어버리니까 이와 같은 사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애굽에서 그렇게 행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그를 잊어버려요. 왜냐하면은 그 애굽의 신이 바로 이 소였잖아요. 그래 다음에 여러분 북이스라엘에도 그렇게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들이 섬기잖아요. 자 24절 내려가겠습니다.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요 그들을 불평하는 이들을 광야에서도 엎어지게 하죠. 그리고 이새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아름다운 땅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에 이거 나와 있어요.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너무나 존귀하고 보배로운 거예요. 우리에게 뭘 줬습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함부로 행할 때에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한 것입니다. 어떤 순간이라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우리가 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는 결산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멸시하면 안 됩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서부터 버려버리면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세상에 의해서 우리가 붙들림 받되고요.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그냥 기쁨과 평안이 소멸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다 우상 숭배를 하게 됐냐면은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대신에 세상의 우상들을 갖다 끌어다 놓는 거예요. 왜? 세상이 불안하니까.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붙잡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그들이 멸망당했음을 성경 말합니다. 그들이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하나님이 주신 것을 멸시합니다. 말씀을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의 장막에서 그러니 원망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지를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않고 예배하기를 싫어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도 싫어하고 묵상하는 것도 싫어했어요. 말씀을 버렸고 그래서 결국 그들은 광야에서 넘어지게 되었고 자 28절 그들이 또 부올에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었어.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라고 말하고 있죠. 바알 부올 하면서 음란한 짓을 합니다. 그러면서 음란을 갖다가 이 종교 의식으로 합리화시키면서 그들이 그 악한 자의 일에 가담하게 되죠. 귀신에게 섬기는 그런 음식을 먹으면서 귀신을 찬양하고 그리고 그에게 붙들려서 음란한 짓을 했던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경노하게 해서 전염병이 생기게 했죠. 그때 여러분 비느하스가 들어가서 이런 음란한 짓을 하고 있는 그들의 두 사람의 배를 꿰뚫고 죽이는 사건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 비느하스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30절 보세요. 그때 비느하스가 일어나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이 일이 그의 의로 인정되었으므로 대대로 영원까지로다. 그래서 비느하스의 의로 인정됐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리바의 물사건이 있습니다. 32절입니다. 무리바의 물에서 여호와께서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여러분 이 시는 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이것을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리바의 물 사건이 목이 마르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하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바위로 갑니다. 명령은 바위에게 말하여서 물이 내게 하라 이거였거든요. 바위를 치지 말라라고 했어요. 근데 모세가 백성들이 막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너무 귀찮거든요. 한두 번도 아니고 너무 힘들게 하거든요. 물론 모세는 온유한 자였죠.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마다 그는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려서 같이 싸우는 자가 아니라 기도하고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자였죠. 그래서 이 땅에서 세상 존재에서 가장 온유한 자가 모세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모세가 참지 못한 거예요. 화를 마음에. 그래서 반석을 2번 쳐서 물이 나게 했습니다. 비록 물이 나왔지만은 하나님은 이것을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회중을 비방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야 너는 여기까지다 하면서 느보산에 올라가서 바라보기만 하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잖아요. 모세를. 그리고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맡기고 나머지 일을 행하게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일의 모든 것들이 무리바 물사건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특히 성경은 그들이 나를 시험했다라고 다른 성경에서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계신가 계시지 않는가. 이것처럼 무서운 것이 없죠. 야고보 선생은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 이하에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의심을 가지고 기도하지 마라. 의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얻을 수가 없다.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여러분 35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방 나라들과 섞어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그들이 그들의 자녀를 악귀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쳤도다. 무지한 피, 곧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사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었잖아요.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만을 섬겨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줬는데 말씀을 버려요. 그리고 그들이 배운 것이 뭐였냐면은 이방인 7족속의 그러한 삶의 모습을 배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유목민이었잖아요. 돌아다니면서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농경인이 되려고 하니까 경험이 있는 농사를 지었던 그 가나안 족속들에게 배우는 거예요. 비가 올 때, 비가 안 올 때는 이렇게 제사를 지내면 비가 온다. 이런 일을 당할 때는 이런 바알을 섬기면 바알이 이렇게 풍요를 준다. 하면서 한쪽은 하나님을 섬기고 한쪽은 그러한 이상의 악한 문화, 가증한 문화를 갖다가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그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배웠다, 우상들을 섬겼다. 그런데 그게 올무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막는 올무.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이끌고 하나님의 세우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게 되는 그것을 막아버리는 올무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한쪽으로는 믿으면서 다른 세상의 것들 점치고 다른 걸 의지하고 행할 때요. 여러분 이게 올무가 됩니다. 반드시 우상은 또 우상 숭배한 자는 같이 망하며 수치와 부끄러움 가운데 그의 인생이 끝나게 될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자녀들을 악귀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쳤다라는 거예요. 똘똘한 자녀 붙잡아가지고요. 이 금오스 신한테 바치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는데도 올려놓고 밑에 장작 해놓고는 불태워서 바치는 거예요. 자기 자식을. 왜요? 그렇게 하면은 나머지 자식들이 잘 되고 건강하고 행복할 줄 알고 다 우상에서 그 이방 문화에서 온 거잖아요. 특히 무제한 피 곧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무슨 죄가 있는데 그 자녀 붙잡아가지고 묶어가지고 불에 태워서 죽입니까? 왜 자녀를 세상에 바칩니까? 우리의 자녀는 우리 게 아닙니다. 우리 소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도하라라고 그를 위하여 섬겨라라고 우리에게 붙여준 자녀들입니다. 내 자녀를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39절 40절 보겠습니다. 이거 보고 마칠게요. 자, 그들은 그들의 행위로 더러워지니 그들의 행동이 음탕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시며 자기의 유업을 미워하사 그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시매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들을 다스렸도다. 그들의 올무가 되어가지고 다른 세상 사람들에게 이제는 그러한 통치를 받고 그들이 이끄는 대로 그렇게 종이 되어서 따라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보고 마칠게요. 43절이요.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럼에도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다 건져줬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어떤 죄를 지었고 반복해서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구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는 거예요. 말씀의 약속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인간의 악함입니다. 하나님을 교묘하게 거역해요. 마치 그렇지 않는 것처럼
속이면서 거역했다라고 말합니다.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하나님이 모르겠습니까? 동기와 의도 다 알고 있는데요. 우리의 마음의 과정들 다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교묘하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들, 그러한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긍휼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긍휼을 주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하나님, 당신을 예배하고 감사하는 자로 우리를 다시 세우십시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면서 냈습니다. 이 시인이 말해주고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행적을 기억하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자로 서자라고 지금 말합니다. 모두가 다 생명 있는 자마다 아멘 그렇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왜요? 아멘, 진실로 그렇습니다 라고 이 시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이 될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행적,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예배자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주는 건 때로는 달콤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구원해내지 못합니다. 그건 잠깐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히브리서 13장 5절을 읽어보십시오. 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요청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절대로 너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다. 하나님 우리를 공급하시고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해 줍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